며칠 전에 저희 윗집에 사는 분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윗집 바로 한층 위에 집 사는 집이 아들만 둘 있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아들만 둘 있죠. 그 아들만 둘 있는 집인데 아들이 중학생,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아들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도 사춘기 때 참 많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문도 부시고 냉장고도 부시고 텔레비전도 부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창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엄마가 참 힘들어하면서 좀 크면 괜찮아지겠죠?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조금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기가 차다듯이 아니 그냥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아지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좀 덜해질 뿐이지 똑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 아이들 한 명 군대에 있고 한 명은 대학 다니지만 여전히 지금도 만나면 투닥거리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죽일 듯이 보다가도 그 다음날은 얼마나 좋은지 또 헤헤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마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부모의 마음만. 아이를 길러낸다는 것은 이처럼 참 어렵고 힘듭니다. 건강한 아이를 길러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장애가 있는 아이를 길러낸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 천상의 목소리로 유명했던 레나 마리아라는 이분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썼고 이 팔이 없고 다리 한쪽이 장애로 태어났던 이 여인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로 태어나서 큰 장애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어렵게 시작했던 여성입니다. 그 여인의 그러한 나라가 스웨덴인데요. 스웨덴 세계 최고의 복지를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스웨덴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모토로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돌보는데 태어날 때 일반적으로 중증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기관과 나라에서 돌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중증 장애인 기관에 가보면 아이들이 거기서 합숙하면서 먹고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서 몇 년간 봉사를 해봤는데 부모가 그것을 기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 사회복지사들 있는데 사회복지사들 2년에서 3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답니다. 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다 그것을 그만두고 나가는 그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이 부모의 아이가 스웨덴에서는 양육권을 포기하면 나라에서 그 아이를 받아서 기관에서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이 마리아의 부모는 이 어려운 결정, 이 자기가 아이를 기르느냐 아니면 나라에 맡기느냐, 이 중증 장애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의 인생이 이 불을 보듯 뻔하고 부모가 평생 헌신하고 돌보고 죽을 때까지 챙겨야 되는 그 고난과 고생을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레나 마리아의 부모는 이 고민하던 그 아버지가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를 돌보고 키우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아이와 부모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레나 마리아는 그 아이를 그냥 곁에서 두고 먹이는 것고 입히는 것만 충분하지 않고 그 아이가 정상인처럼 살도록 돌보고 가르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레나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정상인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또 정상인처럼 행동하며 수영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온갖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고자 노래도 하고 또 곡도 쓰며 책도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서 이 공연도 했었죠. 사인회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이 큰 감동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 발가락으로 글을 쓰면서 책도 쓰고 또 연주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나라 와서 그 레나 마리아라는 이 여성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그렇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저는 그 레나 마리아의 그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부모님의 그 자기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헌신을 고백하고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성탄절의 이야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결코 너희를 놓지 않겠다는 그 표시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과 달리 이 남자의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은 여자의 관점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엘리사벳의 이야기,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요셉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고 요셉에게 계시하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그 여성의 관점에 볼 때의 예수님의 이야기와 남성의 관점에서 볼 때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함께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리고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새벽기도 오시면 너무 좋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약혼하였다 말하죠. 약혼과 결혼은 다른데 이때 당시에 약혼과 결혼의 절차가 어땠냐면 이때 당시에는 연애 결혼이란 게 거의 없었습니다. 연애 결혼은 부모 없는 그러한 이들만 하는 것이 연애 결혼일까요? 부모 있는 자녀들은 다 이 부모와 부모끼리 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쪽 집안과 저쪽 집안의 부모가 찾아가서 우리 아이가 나이가 얼마인데 자네 아이와 함께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중매를 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약혼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약혼 기간을 둡니다. 왜 이렇게 약혼 기간 1년 정도 두냐면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모든 일들을 간해수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때 입을 옷을 여자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틀 짜고 자수 놓고 그런 걸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1년 동안 옷을 만들고 혼수를 준비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를 맞이할 신방을 꾸미고 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1년 정도 걸렸던 것입니다.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준비해서 결혼잔치와 결혼식을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말은 약혼이지만 결혼과 다를 바 없는 구속력을 지닌 관계였던 겁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죠. 원래 약혼식을 준비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는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있었던 그 마을에서 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요셉에게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편하고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와 결혼하게 될 여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를 가지게 됐고 배가 불러오게 되는 자기의 입장에서는 이건 사기당한 거고 그리고 이것은 불의한 것이며 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마땅히 요셉은 분노하고 그 집안 사람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소리치며 고함 지를 수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러한 율법이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성읍의 성문으로 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이 성문이 어떤 장소냐면 마을 사람이 다 모이는 그러한 이 공동체의 장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게끔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혼했다는데 여기 보면 아내를 욕보였다라고, 이웃의 아내를 이미 결혼한 사건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법으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입장에서는 정혼자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주고 돌을 쳐 죽일 만큼 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렇게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의는 어떤 겁니까?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악한 것을 심판하는 것이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자, 악한 자가 그 불의함과 악함과 죄를 마땅한 결과를 지불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우리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인 사람, 이 땅을 버젓이 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고 그에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로 다른 이들의 재물을 빼앗은 사람, 그 사기로 재물을 빼앗은 걸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정의롭다고 할까요? 불의하다고 할까요? 불의한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나 세상의 정의는 이렇게 악한 자, 잘못된 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정의와 사뭇 다른 의로움이 등장합니다. 그 의로움은 마리아를 용서하는 의로움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죄를 덮어주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드러난 사건으로 볼자면 그냥 그 마리아, 자기와 결혼해야 될 여성이 배가 불러온, 즉 아이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결혼할 여인이 배가 불러왔다는 것은 누군가 다른 남자와 만나서 부정한 일을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그 여자를 끌어내서 어느 놈이냐라고 소리치며 외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일 만큼 분노할 만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마리아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건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던 거죠. 마리아를 용서했던 겁니다.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고 결혼을 없던 걸로 되돌이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리는 의입니다. 세상의 의는 잘라내고 배척하고 죽이는 의죠. 그래서 불의한 자, 악한 자, 죄인을 죽이고 심판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고통을 주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리고 그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내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은 그러한 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셔서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평안으로 세워나가는 그 요셉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 하나님의 그러한 정의의 법을 실천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즉 요셉의 삶과 행동과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 일들,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남자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잉태함이다. 그러하기에 너가 마땅히 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를 아내로 삼아라 라고 말하며 그 아이가 이 땅을, 이 세대를,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 예수라는 의미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라는 이름이 다 똑같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것은 모음만 다른 거죠. 모음이 다르지 자음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약간 발음이 달라지는데 자음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가 똑같은 자음을 쓰는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하며 용서와 사랑으로 이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자는 그 이름을 더 추가해서 또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단 말은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 편에 서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표현이고 사랑의 계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뿌듯한 고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존경할 만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의 모든 나라를 정복합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해서 속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을 소제국, 작은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들과 공물을 받으며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신앙과 예배와 그리고 나라의 그러한 권위가 섰던 영광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 혜택을 받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때 이 땅의 은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을 만큼 부유하고 풍성한 시대를 살았던 것은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다윗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이요 영광스러운 고백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인간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모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의 자제분이라 들으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행복하신 분 계신가요? 물론 우리가 요즘에는 애완견이라고 해서 이게 동반자로 여기죠, 그렇죠? 동반자로 여기지만 엄마 왔다 아빠 왔다 그러지만
엄마라고 걔 보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 없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걔의 자제형을 부르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동물들은 우리보다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자손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모욕을 당한 것보다 더 부끄럽고 더 수치스럽고 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고난과 그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다.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겐 기쁘고 우리에겐 행복하고 우리에겐 복된 소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서는 놀라운 사건이고 기적의 사건이고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서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사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되셨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에 오신 주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충만한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이 목사님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정육점 주인 이 조라는 남자가 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메들리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그 딸을 낳다가 난산으로 말미암아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딸을 낳다 아내는 죽게 되고 딸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 귀하게 길러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가족 식구 들어오면 그 아버지 조는 딸 메들린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춤을 추고 그리고 그 딸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갖습니다. 마치 떠나보낸 아내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딸이 홀로 자라는 모습 보면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딸과 춤추는 것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고 또 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자라면서부터 이 딸이 사춘기에 접어들자 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딸은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고 왜냐하면 어머니 없이 자라니까 왠지 아빠랑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해지고 불편해졌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게 되고 성적 곤돌박질 치고 그리고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게 됩니다. 밤늦게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꾸 이 갈등과 언성이 높아진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아버지는 딸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딸이 자꾸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니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딸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 알 수 없는 이 아버지는 늘 딸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은 그렇게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다가 남자친구와 함께 집을 나가게 됩니다. 버스를 타고 시카고까지 가서 거기서 취직해서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이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 청춘 남녀가 가게 되는데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았던 이 청춘 남녀가 거기에서 적응하여서 산다는 것은 매우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 남자친구의 사촌집에 얹혀 살다가 결국에는 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남자친구가 결배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이 메들린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결국 술집에서 춤추는 걸로 돈을 벌어먹고 삽니다. 어느 날 그 남자친구의 사촌이 찾아와서 한 뭉치의 편지를 갖다 줍니다. 귀찮아 죽겠다고 가져가라. 받아보니까 아빠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딸이 차라리 편지를 읽지 않는 것이 좋겠다.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집에 돌아오라.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안다면 아빠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지 않고 그냥 방에 처박아 둡니다. 그 남자친구의 사촌이 그 뒤로도 몇 차례 찾아와서 편지를 던져놓고 갑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며칠 앞두고 자기가 일하는 술집에 갔더니 자기 앞으로 편지가 한 통 와 있습니다. 이 소인도 찍혀있지 않는 편지라서 그 술집에 있던 같은 종업원이 자기 아버지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술집을 찾아왔다고 이 힘들게 편지를 전해줬음을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메들린은 그 편지를 펼쳐서 읽어보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뭘 하는지도 알고 있다. 하지만 아빠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여태까지 편지마다 썼던 말이 그대로다. 그러니까 메들린은 지금까지 편지를 한 통도 읽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썼는가라고 생각해서 집에 가서 편지를 다 하나 읽어봅니다. 다 똑같은 말이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읽고 나서 메들린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 앞에서 아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의 말이 아직도 가능하다면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딸을 맞아주면서 나는 늘 널 바라고 기다렸다. 아버지가 그동안 썼던 편지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쓰여져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다시 아빠랑 춤추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얻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위대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성탄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기다리고 바라고, 그리고 날마다의 편지로 우리에게 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고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나타남을 말미암아 입증된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올바르게 돌보고 살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성탄절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은혜의 축복을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시라는 그 고백으로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쾌락과 즐거움과 흥청망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탄절 나를 용서하시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풍성케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달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올바르게 고백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낮고 천한 이 땅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실제로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모든 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십자가에서 팔 벌려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우리 어떤 분과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서 오시옵시오. 우리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우리의 만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기쁨의 날 소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면서 주의 은혜로 살길 소망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 손타탄을 주님의 보시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면서 사랑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와 우리 허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음으로 멸망으로 그리고 어두움으로 달려갈 수 없는 불쌍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며 낮고 천한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수치와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팔 벌려 죽으시고 말미암아서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은혜로 가득 찬 사랑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탄절에 오신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구원자 되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서 오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주셔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룻밤의 즐거움과 하룻밤의 만족과 하룻밤의 쾌락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한 성탄의 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내가 무엇이간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구원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찾아오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성탄의 이 기쁨을 하나님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성탄의 기쁨을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